네, 주의 이름으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주연절 후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재수요일이 있어서 사순절의 절기가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간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만유의 주제 부르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모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제 멍에를 메십니다. 우리의 멍에를 지는 주님께 나아가 우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마음을 모아서 한 목소리로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회중의 공동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기꺼이 맞아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는 편하고 짐은 가벼우니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의 일에 헌신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의 이 시간을 구별해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께만 집중해서 주님의 운행하시는 모습과 주님의 운행하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내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특별히 이 땅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들의 깊은 슬픔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셔서 새 힘을 얻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망과 어두움 중에 홀로 있는 이들에게 빛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소망의 빛 가운데 행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기간 동안에 상처받은 영혼들마다 당신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치유와 회복의 살아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만이 우리의 참 주가 되심과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그리고 홀로 지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을 보호해 주시며 자녀들과 함께 지내는 모든 가정마다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가 점점 커져가는 그런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매달리듯이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으로 당신의 귀한 자녀들의 이 병중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아시지요. 또 모든 암들로 인하여 투병 중에 계신 분들의 모든 아픔과 또 모든 고통을 주님 아실 줄 압니다. 주님,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 주셔서 저들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중보에 하나님 능력을 보이사 정말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팬데믹으로 인해서 또 우리 교회의 모든 각 사역들마다 좀 위축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을 좀 지혜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매일매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홍해를 건넜던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정말 칭찬과 존경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나누는 중에 우리 영혼을 좀 일깨워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강건해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그리고 참 능력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인됨을 좀 진실하게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침묵 가운데 우리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가장 진실된 마음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런 고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큰 복을,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으니 오늘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함께 외우며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28장, 통일 찬송 318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I, the Lord of sea and sky, I have heard my people cry. All who dwell in dark and sin, my hand will save. I who made the stars of night, I will make their darkness bright. Who will bear my light to them? Whom shall I send? Here I am, Lord. Is it I, Lord? I am heard your calling in
the kindling flame. I will tend the poor and lame. I will set a feast for them. My hand will save. Finest bread I will provide, till their hearts be satisfied. I will give my life to them. Whom shall I send? Here I am, Lord. Is it I, Lord? I have heard you calling in the night. I will go, Lord, if you lead me. I will hold your people in my heart. Here I am, Lord. 아멘. 예.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누가 갈까? Here I am, Lord.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여러분 안에도 그런 고백이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자 했는데, 오늘은 8절에 따르면은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오늘은 빛의 자녀답게 살자,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 빛에 대해서 좀 더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빛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빛은 빛인데 주 안에서 빛이라고 하는 어떤 제한을 두었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여기서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말일까?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죠. 주 안이니까, 그렇죠.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이것을 좀 더 확대하면 주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의 지배 안에, 그 안에 있는 거니까 그분의 지배 안에 있는 것이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성령 충만한 그러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서 있을 때 우리는 빛이 되고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주 안에서 빛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꼭 주 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세상에서는 빛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사회의 각 분야마다 빛이 되어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종교, 철학, 과학, 정치, 예술, 문학, 이런 각각의 분야 속에서, 세계 역사 속에서 보면은 정말 빛이 되어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유익을 전해주었고, 그리고 큰 업적과 숭고한 정신적 유산을 남겨주었죠. 그들은 정말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들도 정말 세상에 빛이 되어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빛은 그와는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비록 그렇게 세계사적으로 큰 족적을 남긴 그들과 같이 그런 빛을 비추지는 못하지만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고 그분의 지배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빛이 된다는 것.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을 비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빛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큰 업적을 이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뜻일까? 예, 그것은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빛이 된다는 말은 곧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품을 비춰주는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빛이 되어서 어디를 비추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지요. 예, 어디이겠습니까? 어두운 세상이죠. 세상을 비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어두워진 그런 세상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 세상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이 돼서, 주 안에서 빛이 돼서 주님의 성품으로 그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드러내는 거죠. 사실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곳에, 주님을 거역하는 그곳에 주님의 성품을 비추면 주님이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온갖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비추어주면 그것을 따뜻하고 맑게 할 수 있잖아요. 세상을 바꿔갈 수 있잖아요. 밝게 한다고요, 세상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점에서 실패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빛을 비추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하게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 선한 일을 하면 다 자기 의가 되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건 주 안에서 빛이 아니지요. 그건 내 빛이죠, 내 빛.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고 그것이 빛으로 비춰지면 주님이 더 많이 드러나면은 그러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바라보고는 등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과 다를 게 없거든요. 자기들 잘났다고 얘기는 하지. 그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는 않은 거예요. 뭔가 여러 가지, 교회가요, 여러분, 한국의 경우에는 70%가 구제 사역을 합니다. 한국의 모든 구제 사업들의 70%를 구제 사역을 감당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빛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을 등지고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려고 맙니다. 주님이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자기들이 드러났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드러나지를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잠시 우리를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있는 건가?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주님의 성품을 비추어서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내가 있는 그곳에서 정말 내가 빛으로, 주님을 비추는 그 빛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물음에 대한 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내주하여 계시는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밝히 깨닫게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요, 주님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분의 지배 안에 있으면 우리는 빛이 돼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의 성품을 이렇게 비추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켜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9절을 읽어드리면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다, 이런 말씀하시죠. 이 세 가지 열매는 주님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이렇게 모든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하는 열매, 곧 주님의 성품인 이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드러내는 거죠. 물론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빛의 열매들을 온전하게 맺으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이니까 아직 좀 성숙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어찌하든지 모든 좀 선을 선택하고,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불의한 것을 따르지 않고 의를 선택하고, 또 자신과 타인에게 진실함을 매 순간순간마다, 그렇죠, 온전하지는 않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그것을 지켜간다면, 그렇게 주님의 성품을 비춰준다면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묵상을 하다가 빛의 열매 3가지, 모든 선과 의와 진실, 근데 여기에 사랑이 빠진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달리 생각해 보니까 이 3가지를 말한 데에는 그만한 배경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썼기 때문에 그들의 타락한 모습, 그들의 타락한 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 그들을 염두에 두고 썼던 말씀이라 선과 의와 진실을 더 강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가지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부분이 바로 앞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이 빛의 3가지 열매는요,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선과 의와 진리를 행한다고 나를 드러내거나 나타낸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온갖 선과 의와 진실을 행하는 건, 그리고 사랑을 행하는 건 나를 드러내거나 나를 비추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어서 세상에서 주님을 비추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사는 것이고, 그것이 빛의 자녀라는, 내가 빛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사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10절 이하에서는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빛된 삶을 좀 살아야 하는데, 그럴 때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또 필요한 그런 2가지의 제안을 한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먼저 1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십시오. 이 짧은 한 구절이죠. 그렇게 제안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고 빛의 자녀답게 살려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일상의 생활 속에서 바로 이 제안,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바로 이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많은 일들을 만나죠. 작은 일들, 큰 일들 많이 만납니다. 또 일상의 모든 말과 행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행하든지 이것을 지속적으로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또 무엇을 하려고 해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속적으로 그것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어찌 보면은 분별하는 일을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일인지, 또 하나님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뭐 이건 솔직히 우리들의 마음 안에 어느 정도 이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느 정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쉽게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해야지. 이것 정도는 우리는 정말 사실 분별할 수 있어요. 말 한마디를 해도 아, 이건 안 돼. 또 말 한마디를 해도 아, 이렇게 해야지. 이건 우리가 쉽게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분별한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불순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빛의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살지를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으로 제안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분별을 했으면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아예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빛의 열매가 아닌 그런 어둠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끼지를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아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순종의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불순종하지 말라는 거니까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분별했으면 아예 그냥 주님이 원치 않는 일은 따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 어두운 일을 드러내어 책망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도 어찌 보면 순종을 위한 그런 그 방법이죠. 드러내어서 책망하라는 것은 그 사람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순종의 열매를 맺고 또 맺도록 하는 방법이지요.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런 일을 책망하십시오.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몰래 하는 짓들을 말하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빛에 의해서 밝혀질 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모든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빛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 세 번역으로는요, 폭로하라래, 폭로하라. 그렇죠? 혹은 드러내어서 책망을 하라. 이런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참 난감했었습니다, 처음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요. 에베소 교회를 상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인이고 빛의 자녀이지만 빛의 열매를 맺지도 않으면서 빛의 열매도 없으면서 여전히 그냥 어두움의 일을 행하는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12절에 따르면은요, 그 분위기를 보면 에베소에서 만연하고 있었던 그 성적인 타락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여전히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인 살아가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정도는 분별을 했어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고 빛의 열매도 없으면서 드러나지 않게 그렇게 어둠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본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교인들에게까지도 악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드러내어서 알려주고 책망을 해서라도 다시 빛의 자녀답게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순종으로 자꾸 가게 하는 거죠. 물론 여기서 드러내는 것도 책망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잘못을 막 들춰내가지고 비난해라 그런 말씀은 또 아닐 것입니다. 이 권면의 진정한 뜻은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의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를 권면해주고 서로를 좀 붙들어주고 서로를 좀 이끌어주면서 그래서 정말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진정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라.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권면의 진정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인용 구절을 통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14절 뒷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 구절을 해요.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구절은 성경 속에서 인용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세례식용이나 혹 부활절 찬송가에 나오는 구절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이 구절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일어나야 합니다. 더 이상 잠자지 말고 일어나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사는 현실은 어두움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빛의 자녀로 일어나야 합니다.
죄악이 많은 어두운 현실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빛의 자녀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여전히 팬데믹의 어두움은 거치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잠자지 말고 다시 일어나 빛의 열매들을 맺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어서면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며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일어나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일어나야 합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과 힘겨운 현실 가운데 그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오늘 말씀하십니다. 빛의 자녀로 다시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요. 주님을 비추라고요. 주님의 성품을 비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 삶의 용기를 주고 따뜻함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잠자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 하십니다. 그 부르심을 따라 힘든 시기를 지나는 이 가운데서도 정말 우리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어둠이니까 누워있으면 되지? 아니요. 어두움 속에 그 가운데서 주님은 다시 일어나라 하십니다. 빛을 비추어야 하니까요. 절망과 소망이 없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잠자는 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을 비추라는 거예요. 주님의 소망을 비추고 주님의 사랑을 비추라는 거예요. 그 빛을 비추는 자로 지금 우리가 다시 일어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어려운 시기를 지금도 지내고 있지만 우리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서 주님을 드러내고 비추고 또 주님의 그 아름다운 모습과 주님의 소망과 또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서 그 빛을 비추어서 어둠에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날 삶의 용기를 얻는 그러한 빛된 삶을 살라 우리를 부르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들과 함께 잠자지 말고 다시 일어나 주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중간에 유튜브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주일 예배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두 가지 채널을 통해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시면 다른 채널로 옮기셔서 예배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때문에 어려움 당하셨던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새로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 수요일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수요일 새벽 6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함께 예배의 자리를 지켜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사순절 새벽 기도회는 제 수요일 다음 날부터 고난주간 전까지 33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 통독부는 전교우 메일을 통해서 그리고 우편을 통해서 아마 교우들에게 전달이 됐을 것 같고요.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경 통독 사순절 새벽 기도에 대한 내용은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한번 광고해 주실 것입니다. 여선교회에서 사순절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2월 26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장기용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말씀 묵상 그리고 환영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여선교회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자 성서 아카데미 봄학기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대1 제자 양육 그리고 12개의 온라인 클래스가 3월 14일부터 공식적으로 개강합니다. 홈페이지와 주보에 각 과목에 대한 안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사무실을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더 궁금하신 내용은 제자 성서 아카데미 사역팀 또는 성경 공부 인도자들에게 문의해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 웨비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속회와 성경 공부 등의 소그룹 모임을 위한 줌을 통한 웨비나인데요. 속장, 속원 또는 성경 공부 인도자는 물론이고 소그룹 모임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교우님들을 이 웨비나에 초대합니다. 시니어, 장년, 청장년, 청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우들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날짜는 3월 13일, 14일, 3월 20일, 21일 토요일과 주일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성호 목사님, 조찬주 원장님을 강사로 모시고요. 소그룹 실제 나누기, 소그룹 인도 잘하기, 소그룹 장애물 극복하기라는 주제로 건강한 교회와 소그룹을 위한 웨비나 준비되고 있습니다. 전 교우에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세교우 등록을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는 가운데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 또는 새가족을 섬기시는 바나바 팀에게 문의해 주시면 등록과 속회 또는 성경 공부 등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회 이메일 또는 바나바 팀을 섬기시는 이완선 권사님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의 기간이지만 계속해서 DC 노숙자를 위한 사역 그리고 굿스푼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이 관심 갖고 기도와 또 후원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나중구 장로님, 윤세화 권사님 가정의 둘째 외손자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새로 태어난 아기 그리고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축하의 인사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는 모임들 청장년 기도 모임, 전도 기도 모임, 사순절 새벽 기도회 그리고 IT 사역 자문팀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관심 갖고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순절 새벽 기도에 대한 안내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해서 4월 3일까지 사순절기가 진행이 됩니다. 제 수요일에는 현장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제를 사용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회개와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부터는 또 고난 주간 바로 전까지 33일 동안 그 신약 통독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약 한 달 동안의 신약 통독을 다 하게 됩니다. 지난 주 중에 메일로 보내드린 통독표를 따라서 그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성경에 대해서 알기 위하여 또 지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대하는 것보다는 성경은 텍스트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활짝 열어서 성경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것만 여러분 깨달아도요, 그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만 깨달아도 우리 영혼에 되게 아주 강한 능력으로 나타날 때가 참 많습니다.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저 성령님이 마음에 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방식이시든지 역사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어떤 순간에 경험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은요, 에스라 제사장이 새해 첫날 율법책을 펴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이 율법책을 읽어줄 때에 백성들은 모두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울어서 울지 말라고 달래기까지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9장에 보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금식하고 회개하며 그리고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삶이 변한 거죠. 어떤 멋진 메시지가 그들을 바꾼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율법책을 들었을 뿐인데 그들의 삶을 스스로 바꾼 것이었죠. 삶이 변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능력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성경을 펴야 합니다. 이제는 옵션이 아니라 이런 시기이기에 내 영혼을 위한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려울수록 본질을 잡아야 하지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꾸 비본질적인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펴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모든 교우님들이 다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할 수 없는 분들은요,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을 통해서라도 꼭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하시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기대하며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기도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50장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의 헌금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넣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머리를 숙이며 주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님의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구별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사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또 주님의 사랑이 머무는 그곳에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그들에게도 귀하게 쓰임받고 또 주님이 드러나는 정말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드려진 손길들 우리 하나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풍성케 하시는 은혜도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빛이 되시고 또 우리의 사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 그리고 이 우리 교회와 이 땅과 한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